네, 어서 오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함께 얼마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담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14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니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시간 부장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길에 그 고난의 주간의 예배를 맞이하면서 예전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핏방울, 그 땀방 흘리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본인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심금을 울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는 일이 저희 중고등부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서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신앙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을 또 기억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시며 순종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그 큰 권능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그 성경 말씀 잘 따르는 그런 상봉교회 중고등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기쁘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
유혹과 어둠의 세력에 또 고통당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기회에 전하는 그런 우리 상봉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선포하실 말씀 선포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가 우리 이 각 집에 있지만 그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돌아가서 또 하는 그런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안 봤네요.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기간 중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사순절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사순절에서 사순이라는 말이 있죠. 사순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40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숫자 40. 넉사에 열을 순을 사용하여 한자 의미 그대로 40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어떤 40을 의미하는 어떤 절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40. 그러면 어떤 40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순절에서 40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을 의미합니다. 이 40일에는 주일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했으니까 주일은 제외하고 40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유대인에게 잡혀가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모욕과 욕설, 그리고 구타와 채찍질에 온몸이 상하셨고, 마지막에는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이유. 콧구멍에 코딱지 붙여놓고서 뭔 소리야? 네, 다시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죠.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경건하게 보내고자 사순절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사순절을 만들었고 이 기간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그 수요일에 시작되는데 그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정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죄의 수요일. 죄의 수요일의 죄는 나무가 불에 타고 남은 그 죄를 말해요. 나무가 불에 타면 죄가 생기죠. 그 죄를 몸에 뿌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순절을 시작해서 회개로 시작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제 37일 정도 남은 이 사순절을 예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런 날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주 동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큰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구타도 당하시고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수차례 맞으셨어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기록된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들만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고난을 아주 많이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중 한 가지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부터가 큰 고난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 안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가 고난이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해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말해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어디든지 계실 수 있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아주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주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또 지금도 모든 인생과 또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엄청나게 대단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던 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니시고 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던 예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걸어 다니셔야 하고 아니면 또 말이나 나귀를 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공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시간에도 구속을 받게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세상에 시간이 있죠. 1분 1초 1시간, 또 하루 이틀 1년, 10년 뭐 이런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구속을 받지 않으세요. 어떤 시간이든지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것이에요. 1시간 전으로도 가실 수 있고 또 하루 전으로 또 1년 전으로 또 10년 전 심지어 1000년 전으로도 가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1년 후로 또 1000년 후로도 자유롭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도 가지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시간에 구속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아주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속받으신 것, 이것을 비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죄수들에게 칼이란 걸 채웠어요. 칼. 우리가 자르고 써는 그 칼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형틀인데 죄수들의 목에 채우는 것이에요. 넓은 나무 판자, 그 판자에 목에 들어가는 목구멍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목을 넣고 빠지지 않게 자물쇠로 잠가 버리면 목에 그 판자가 고정이 돼요. 그 나무 판자를 그렇게 목에 차는 것, 그것이 칼인데, 칼을 차는 것인데 우리가 책이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옛날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칼을 차면 죄수는 도망도 못 가고 또 움직이는 것도 아주 힘들게 돼요. 잠도 자지 못하게 돼요. 아주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 칼을 차는 것 그 자체가 형벌이었어요. 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수에게 칼을 채운 것과 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 구속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완전한 자유를 가지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신 것. 그것은 죄수가 차는 칼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구속이셨을 것입니다. 자유를 모두 잃어버리신 것. 엄청나게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뛰어다니는 동물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꾼이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설치하는데 동물이 그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올무에 걸린 동물은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칠 것이에요.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 보면 동물의 다리는 그 발버둥 친 것 때문에 살갗이 모두 벗겨지게 돼요. 그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끼지만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동물은 그렇게 계속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에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다를까요? 사람이 그렇게 올무에 걸리면 어떨까요? 혼자서 풀지 못하는, 스스로 풀 수 없는 올무에 걸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도 똑같아요.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칠 것이에요. 손이 있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손이 있으니까 손으로 막 풀려고 할 것이에요. 하지만 풀리지가 않죠. 그래도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풀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에요. 그래서 손은 다 까지고 또 피가 난다 해도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구속에 사람이 구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구속받는 것이 아주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구속이었고, 그래서 고통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마음껏 다니시면서 어느 시간이든지 마음대로 가시던 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는 것, 이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순간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유를 잃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 속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나타났습니다. 은혜와 진리 중에서 뒤에 진리라는 말, 은혜와 진리 중에 진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을 받아야 했는데, 멸망을 받을 우리였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주간
암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암송할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우리 오늘 설교 말씀도 함께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셨을까?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더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아기로 오신 그 순간부터가 고난이셨을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위하여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기억하며 예수님의 큰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감아주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을 심판받을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 하나님 보시고 큰 은혜와 사랑 더욱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셔서 큰 사랑으로 큰 위로로 하나님 그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어서 속히 잠잠해져서 저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큰 소리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봉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상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큰 사랑 주시고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큰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며 기쁨으로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제 방학이 거의 끝나갑니다. 남은 방학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계획하는 일들 잘 이루고 즐겁고 기쁘게 잘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학교 잘 준비하고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 직장 생활 중에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새 힘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지만 기쁨으로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가정에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믿음도 날마다 지켜주세요. 믿음이 항상 날마다 더 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들에 있는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큰 계획과 큰 섭리로 그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큰 만족과 기쁨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날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그 어려움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 주간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모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준이, 또 지원이, 초원이, 성찬이, 진우, 예성이 모두 환영해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까 전에 설교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은 설교 말씀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그 설교 본문을 한 주간 암송을 하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암송을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이 말씀 우리 한 주간 같이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누가 외웠나 확인을 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할 때 같이 우리 모두 다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퀴즈가 한 가지 있어요. 성경 퀴즈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설교를 들었죠. 첫 번째 주일 설교였는데 사순절에서 사순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답을 말해 주시면 됩니다. 사순절에서 사순, 그 사순이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은 4일, 2번은 40일, 그리고 3번은 14일, 그리고 4번은 50일. 네, 1번이 4일, 2번이 40일, 3번이 14일, 4번이 50일. 그 중에 답이 있습니다. 사순절에서 사순이 의미하는 날짜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답을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도 잘 지내고, 성찬이, 진우, 예성이도 잘 지내고, 초원이도 잘 지내고, 예준이도 안녕, 잘 지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걸로 오늘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